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5장입니다. 네, 30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피라든지 이 정액이라든지 몸 속에 있을 때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죠. 그런데 이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 그릇된 것이다. 그래서 뭐 하다가 코피가 나도 싸움을 하다가 코피 나면 싸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코피 터진 사람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가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게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특별히 나병이라든지 피부나 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병들은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유출병은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출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자기를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유출병 그러면 여인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아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15장 1절, 2절 여기 보면은 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누구든지 그의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 그라고 하는 거는 이쉬 그래서 남자를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할 때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몸에서 유출병이 있다. 그럼 몸이라는 것도 또한 이 성적인 이 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떤 성병에 관한 암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말씀이다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그래 우리가 이 성적인 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부부가 화합하여서 성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는데 이게 잘못된 자리에 갔을 때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이걸 죄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고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또 3절에 보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오지 못할까? 이게 다 죄 속에서부터 시작된 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한 가지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속옷을 입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날마다 세탁을 해서 입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BYC나 독립문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없었어요, 속옷이. 그냥 하나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겉에 가리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계속 피가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살다가 보면은 자기 몸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서 이게 죄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되고 특별히 레위기 15장에서는 예방학적인
그 사람의 죄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여기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8절 같은 데는 그냥 다른 피라든지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침을 뱉으면, 그래서 지금부터 4,500여 년 전인데 이미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비말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침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미 율법 안에서 예방학적으로 보았을 때 침은 병균을 옮기는 매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까지도 조심해서 닿지 않도록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7절에 8절에 보면은 그 침을 뱉은 후에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는 샤워하고 딱 닦으면은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 말 안장까지도 부정하고, 또 몸 아래에 닿았던, 하체에 닿았던 것들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옮기는 자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12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어라, 이렇게까지 당부하고 조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출병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유출병이 잘못됐다는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3절부터 보면은 이 유출병이 정결해지는 날이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산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정결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그를 드려서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질 때에 한 마리는 죽여서 번제 피를 짜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서는 정결하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2마리 다, 한 마리는 속죄제, 한 마리는 번제, 이렇게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심지어 이제 이 남녀가 동침해서 설정할 때에도 이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여인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절까지는 남자의 이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고, 19절부터 여자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여자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겪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야 정결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 이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죄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어떤 병적인 모습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특별히 27절에 보면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하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죄를 저지르고 병을 얻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흐르지 말아야 할 것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제사장도 그렇고 보통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채 나올 때 하나님은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병을 해결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뭐 요즘같이 병원이 의학이 발달되거나 치유제가 발달이 되거나 이런 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나도 저분에게 치유를 받으면 나음을 입지 않겠는가. 여러분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냄새가 나고 힘이 들고 그냥 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사람이.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짜증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근데 한 가지 소망의 불빛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안수를 해 주실 텐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부정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부정하여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유출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여인의 모든 부정한 모습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예요. 예수님은 정결함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은혜. 아멘. 바로 그런 은혜가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렇게 멈추게 해주셨구나. 혈루증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몸에 있던 모든 부정한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1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정하고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에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정함의 원천이 막혀지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며 새로운 소망이 유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하루도 온전하게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